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귀한 성금요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가운데 아무도 관심 없는 가운데 참으로 저 십자가에 오르셨고 바로 그것이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임을 몸으로 증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가 풀어진 것을 압니다. 해방의 역사가 나타난 걸 압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그 말씀 믿고 달려온 귀한 자들에게 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멸류관 쓰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대신 지셨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돕고 있는 이 땅을 돕고 있는 가난의 저주들을 도마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심리적으로 눌린 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에 다 갚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자유하심으로 그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혼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사망길에 벗어나 이제 생명길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의 십자가의 성원을 그 거룩한 스티그마로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면 사람이 아버지 이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룩한 성령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는 은혜가 나아가 지진의 피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가뭄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촉촉히 내리는 봄비를 통하여 또 한 계절 생명의 움틈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는 지혜로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을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울러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변 국가의 참으로 관계가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에게 주님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마음을 오는데 오지 못한 성도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장에 있는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소급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니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는 참 의미심장한 수수께끼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잘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 아니? 사실은 이 말씀은 14절에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볼 때 14장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중 신앙자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그 장로들이 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곧 얼마 안 있어 우리가 돌아간다고 한 것이었어요. 곧 우리가 돌아갈 거야. 고국으로 복귀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 수수께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참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성전이나 또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참 그들을 참 풍성하게 그들을 그 징계 가운데서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으면 굳이 수수께끼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비유를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관심을 유발해서 그래 내가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으니까 너 한번 이거 한번 들어봐. 너 누구 얘기인가 한번 들어봐. 사실 이 일은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일에 바로 2년 후에
그러니까 3년 후죠. 3년 후에 이 일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즉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결국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히고 시드기야의 쫓던 신하들이 다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결국 바벨론에 가서 그가 감옥에서 죽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사실 이 수수께끼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주어졌으면 이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것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그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드기야는 이집트의 왕에게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신이 그렇게 가는 것이 결코 옳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이 시드기야는 맹세를 했어요.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넌 나를 배반하지 말라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런 때는 바벨론과 우리가 바벨론을 손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국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과 애국과 서로 다투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시드기야를 그곳에 세우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어떠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말씀을 보면요. 수수께끼라는 건 사실은 잘 모르는 게 하는 거죠. 근데 수수께끼하고 비유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독수리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독수리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색깔이 화려하다는 것은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해서 나라를 이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털이 숱하는 건 많은 그 나라가 굉장히 크고 왕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을 꺾었다는 것은 바로 사실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 유다 족속, 유다에서 유다 왕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 왕 중에 약한 가지, 여기서 보면 큰 가지도 아니에요. 보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연한 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포위해서 포로 삼아서 데리고 가고 그것을 갖다 어디다 심어놨어요. 바벨론에 그 장사하는 땅, 여기서 장사하는 땅은 바벨로니아에게 그것을 옮겨 심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뭐였어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잡혀갔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이곳에 남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반대였죠.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번성해서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다시 귀환하게 하는 계획인데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것이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 포도나무가 백향목이었는데 갑자기 포도나무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포도나무는 무엇이냐면 시드기야, 즉 왕의 정통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는 누구의 숙부예요? 이 여호야긴의 숙부란 말이에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의 숙부인데
그를 갖다가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가 갑자기 백향목에서 포도나무가 바뀌는 건 그런 거죠. 이미 알다시피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어쩌면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 어떤 포도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암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독수리 하나가 나와요.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이 털이 많고 큰 독수리는 뭐예요? 이것은 화려하지 않다는 얘기도,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면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러니까 사절을 보냈다는 거야. 사절을 보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의 그런 행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어기는 걸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석이 1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나오는데 22절 이하의 부분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높은 세 가지라는 게요. 그 높은 세 가지 22절에 보면 중반전에 보면 22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건 누굴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꺾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였고 이루니라 하라. 말하고 이루신다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냐면 어디하든 간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어줘도 수수께끼를 주고 비유를 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짐을 향해서, 성전은 파괴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참 역사적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정성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쉽게 하지도 않겠지만 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오늘도 고난주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은의 의미를, 스티그마의 의미를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그 스티그마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흔적을 가는,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흔적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어 죽으심을 믿고 또 그 죽으심을 알고 누리는, 그 의미를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8장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위에 비치노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